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내에 있는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감사 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인간의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데요. 감사를 할 때 심혈관계를 비롯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감사가 연인 관계를 더욱 친밀케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사가 투표율을 높이기도 하고, 감사를 배우며 성장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여러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 실험과 연구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인간의 뇌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관여하는 뇌 영역이 있어서 감사를 실천할 때 뇌의 한 영역에서는 일정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편 감사와 구제, 감사와 나눔에 관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감사하라 라는 이 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나눔이라는 성품이 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감사는 자신에게도 큰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크게 느낀 것은요, 여기에 쓰여진 내용들이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책은 그것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컸습니다. 사실 성경은 감사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 전체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정해놓은 절기 또한 감사와 깊은 연관이 있지요. 맥추절, 이 맥추절은요, 유대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보리를 추수한 후 수확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상반기 동안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감사하면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떠올리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감사. 지난 날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와 출애굽 2세대들 과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케 하셨는지,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맹렬히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불뱀과 정갈, 추위와 더위, 목마름과 배고픔과 같은 생존의 절대적 위협에 놓여 있는 이 광야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지난 2년 6개월의 시간은 사실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불뱀과 전갈,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과 같은 생존의 크나큰 위협을 받으며 지난 2년 6개월의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 속에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이직을 해야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큰 슬픔을 당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불안한 부채에 시달리며 허덕이기도 하고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과 공황 장애의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 금이 생기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혹독한 힘겨운 광야를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같이 힘겨운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40년의 광야의 길,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 광야를 통해서 알려 하심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의 40년을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2년 6개월의 삶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았어요. 정말 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우리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정말 때로는 신앙의 밑바닥을 보기도 했고요. 참 내 신앙이 이 정도인 얻는가, 그런 절망을 느끼기도 했던 시기였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물론 우리는 지금 여전히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지난 삶 속에 베푸신 주의 은혜, 광야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깊이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현재 베푸신 은혜에 감사. 현재 베푸신 은혜에 감사. 젊었을 적에 특공 부대 출신에다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건강관리를 아주 잘해 오셔서 건강에 전혀 걱정하지 않은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7년에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어 전립선암 4기, 거의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건강만큼은 정말 자부하고 자신했던 집사님이셨기에 이 소식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냥 집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전화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콕 박혀 운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같은 남선교회 집사님들 여럿이 이 집사님에게 무작정 찾아와서 집사님을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큰 위로를 받으시며 용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처해진 지금의 현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인정하고 열심히 항암 치료 받으며 이겨내 보리라 다짐하고 매년 항암 치료를 받고 온 게 5년 동안 지금까지 총 34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지금까지도 이 항암과 이 암과 싸우면서 버티고 견디며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집사님과 그 부부를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감사뿐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퇴사해도 벌써 퇴사했어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회사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건강에 대한 소중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암 4기 거의 말기인데 5년 동안 잘 버티며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신 것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분의 암이 몇 기라고요? 4기에 4기. 그런데 정말 잘 견디시고 잘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감사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암 1기도 아니고 2기, 3기도 아니고 4기인데 여러분,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감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건강할 때 섬김도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건 주신 것,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 우리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으면 옷장에 옷들이 걸려있고 침대가 있고 눈비가 올 때 그것을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못한 전 세계 75%의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면 부모가 원망스럽고 지금의 환경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보다 건강이 더 어렵고 지금의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지금의 나보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은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교하면 남과 나보다 더 잘 사는, 나보다 형편이 좋은 그 사람과 비교하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였던 이유가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에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했고 모세의 결정에 대해서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애굽 생활이 더 나았다라고 불평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4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방황을 한 것이죠. 이 40년의 시간을 보낸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제외한 모두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이제 구성되어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이 수가 약 2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실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건강함에 감사하고 지금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5개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5개만.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감사의 큰 제목 아닐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난 6개월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결코 불평하고 원망으로 일색된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볼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깊이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앞날에 대한 미리 감사. 앞날에 대한 미리 감사. 하나님 모세를 통해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
설명해 주셔요. 우리 10절 우리 줄 쳐진 곳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일단 지금 그들이 40년 동안 지내왔던 광야와는 아주 다른 땅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땅도 비옥하며 철 따라 온갖 과실과 풍성한 곡식을 내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모압 평지에 광야에 서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들 모두가 이 풍요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은 불편해도, 지금 당장은 없어도 이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 있었던 감사와 현재에 대한 감사가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감사를 할 수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여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앞날에 대해 한숨 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해봐도 안 돼. 아니,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라고부터 믿음으로 선포들 하고 있어요. 한숨 짓고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아직 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염려한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일 염려할 것은 그냥 내일이 하게 하고 그냥 한날에 족하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에 염려할 것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인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이걸 거꾸로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에 대해서 한 10개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보다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랜 고난을 통과하고 헤쳐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더욱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3대 목표 5대 비전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완텐텐 가정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족이 모였을 때에 앞날에 대해 미리 감사 10가지를 한번 써보시고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굳이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사,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표현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에 대해 미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지나온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가 행복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상반기 동안 어떤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까? 삶의 무게에 지쳐서 감사가 잃어버리고 감사의 말이 멈춰버리진 않았습니까?
이 맥주 감사절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 감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해야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에, 자녀들이 별탈 없음에, 건강히 직장을 다닐 수 있음에, 일할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 숨을 쉬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를 실천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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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노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